할렐루야. 찬양의 향기로 그냥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저는 이 순간에 예술의 전당이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신 천도석 장로님과 문화부의 모든 임원들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베델 찬양대, 아침부터 우리 유개벳의 노래, 또 어머니의 그 넓은 사랑 찬양 들으면서 눈물 꾹꾹 누르고 있는데 가슴이 또 은혜로 가득 차는 게 느껴집니다. 또 헤노테스 찬양단, 코람데오 찬양단, 또 설교 후에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실 텐데 예담 중창단과 라파엘 중창단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장로님이 있으셔서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도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브라가 승리의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라가 승리의 찬송. 아멘. 어떤 찬송이요? 승리의 찬송. 브라가 승리의 찬송. 저는 보통 이렇게 목양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찬양이나 클래식을 틀어놓습니다. 교양 있어 보이려고 하는 척은 아니고요. 찬양과 클래식이 주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 속에서 말씀의 힌트를 얻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부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는 베델 찬양대가 라이브로 찬양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끝나고 나서 연습하는 소리도 저한테 너무 은혜예요. 우리 대원들이 화음을 이루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에도 너무 은혜 받는데 또 이제 연습하신다고 한 부분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구간 반복의 은혜도 있고 다시 듣기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부터 끝날 때까지 그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목양실 옆이 찬양대 연습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근데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의 단면이죠.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문화도 우리에게 유익한 선한 문화가 있고 또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문화도 있습니다. 선한 문화가 있는 사회와 교회에 큰 소망과 더 큰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리교회의 문화부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에 앞장서는 부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과 감사로 문화예배 또 문화부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문화부의 이 앞장서는 발걸음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왕국 유다의 믿음의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썼던 왕인데 이 왕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의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올라오는 위기를 당하게 돼요. 한 민족도 아니고 세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 하나 잡겠다고 올라오는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호사밧 왕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놀라운 승전보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대였어요. 찬양대. 오늘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찬양대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승리를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문화와 찬양은 교회의 선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 영흥교회 앞에 또 한 번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문화부와 찬양대예요. 1절 말씀에서 암몬과 모압 마온 연합군이 엔게디로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엔게디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엔게디는 포도와 종려나무를 재배하던 곳이에요. 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던 중요한 지역이에요. 한 민족도 아니고 이 세 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고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군사를 소집한 것도 아니었어요. 화친하고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에게 또 군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라와 또 자신의 국군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적군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쓸데없어 보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 기도할 때 뭐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게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 기도가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12절에 나와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필요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기도,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놀라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이 전쟁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은 나 여호와의 전쟁,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신답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완전 달라집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 여호사밧 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씀과 응답에 힘을 얻어 담대히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여호사밧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됐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니까 됐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의 전술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싸움에 능숙한 장군도 아니고 잘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맨 앞에 앞장선 선봉대가 누구냐면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온대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대, 베델 찬양대한테 성가복 입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희요? 저희가 앞장서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성전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던 찬양대가 용기를 내서 군대의 앞에 서요. 군대의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앞장서서 담대하게 적들이 있는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비장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찬양대와 문화부는 이런 분들이에요. 찬양대가 예배의 그저 한 순서가 아닙니다. 문화부가 우리 교회의 그냥 한 부서가 아니에요. 설교 전에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은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에 앞장서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길이 나고,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에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 찬송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의 영성과 찬양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 매거진인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2015년 자료에 그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집단적인 노래, 코럴 싱잉, 집단적인 노래가 공동체의 결속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을 때에 그 노래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는 결속력을 다져간다라는 거죠. 교회에 가져온다면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가 붙은 기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물이고,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 되는 능력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찬양단이, 찬양대가 길을 내고 앞장서며 예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던 성전의 그 찬양대처럼 앞장서서 은혜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은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의 찬양은 보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이 인도하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침묵하지 않고 우리도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문화부의 행사들은 호기심과 즐거움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문화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변화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문화부와 문화부원들, 또 찬양대와 찬양팀들, 맡으신 사역과 사명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선봉이야. 나는 예배의 선봉이야. 그 앞장서는 담대함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영흥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흥교회가 나갈 거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에는 은혜가, 세상에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는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장설 때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찬양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선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앞장선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앞장선 찬양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믿음의 군대, 우리 영흥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찬양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고 우리 가정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의 그 믿음과 열기를 이어가야 돼요. 오늘 앞장선 찬양대가 드린 이 찬양에 여러분 주저함이 보이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세요? 무서움이 느껴지세요? 주저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요. 물러설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 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싸움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 찬양대에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양 잘하네. 찬양 좋네. 그러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같이 찬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음악을 신학 다음의 자리에 두고 싶다.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찬양에 대해 내린 정의였어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죠.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요, 이 찬송 부르면서 간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종교개혁의 담대함은 이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앞서 나가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2절에서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앞장선 찬양대와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공격하셨고 적들은 패하여 물러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은 찬송할 때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병상에서 찬송할 때에 병마와 싸워주세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하여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기도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세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복병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해요. 복병이 뭘 말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23절 보면 세일산 주민들과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일산 주민들은 마온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찬양 부르면서 다가오는데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연합해서 왔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싸웠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찬송 부르는 순간에 이들이 갑자기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24절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혼돈의 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역사하셔서 피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 은혜도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셨어요. 27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나갔던 유다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태평과 평강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찬양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마저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갈지언정 찬송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신 찬양대, 또 찬양단, 사랑하는 우리 부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함으로 하나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더 높이 불러야 되는 이유는요, 승리의 찬송은 더 풍성하고 더 큰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면서 수많은 적의 물품들과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과 유대의 백성들이 사흘을 거두었는데도 못 거둘 정도로 많은 물자들이 이 유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승리와 또 전리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풍성함 속에서도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하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송축이, 찬양,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어떻던데요? 적들이 모여 있던데요. 적들이 와서 진치고 있던 두려움의 골짜기였는데 거기에서 찬송함으로 앞장서는 찬양대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에 그 두렵고 무서웠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문화보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승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요, 문제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난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나와보세요. 질병이 간증돼요. 궁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줘 보세요. 궁핍했던 그 시간들이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 바꾸세요. 내게 기도 제목이 생기거들랑, 또 내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거들랑,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또 그렇구나. 팔자 찾지 마세요. 우리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으시고 세우세요. 하나님이 또 간증거리 주시려나 보다. 요거 기도해서 응답해서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용기도 생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뚝심도 생겨납니다. 불평은 원망을 부르고 낙심은 포기를 불러요. 하지만 찬송은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8개의 음계가 있죠. 아시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는 높은 도과 낮은 도, 두 가지의 도가 앞뒤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1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귀도 다레초가 성 요한의 탄생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의 첫 소절,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행한 일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노래하도록 더럽혀진 입술에 죄악을 씻어주소서, 이 한 소절을 가지고 라틴어를 그 머리 글자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도미누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레조나라이, 음성이란 뜻이에요. 미라클롬, 기적. 바뮬리, 가족. 솔베, 구원. 라비, 입술. 상투스, 거룩. 그리고 다시 도미누스. 이 8가지의 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화음이 생겨요. 시끄러운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화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도로 시작했다 도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찬양이에요. 내 감정과 내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운데를 꽉 채울 때에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 조화로운 찬양, 화음이 되는 찬양, 영감이 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노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고통의 순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그 찬송을 끊임없이 불러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것을 브라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송축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에 앞장서서 나가는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앞서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가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브라가, 승리의 찬송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문화부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